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제가 기타로 같이 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인데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 뻔한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로 이겼던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참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는 것, 그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시험이 오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오는 요인들이 참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시험의 첫 번째 요인은 마귀로부터 온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는 한번 좀 성경을 보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어디로 쫓기냐면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의 이때까지 그 안에 모든 시간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꾀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이 땅에 잠깐 오셨던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신 거 기억하시죠? 3가지나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마귀는 아무튼 예수님이든 누구든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꾀하는 자, 유혹하는 자, 죄를 범하게 하는 자,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하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바로 이 마귀는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틈을 이용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지 마시고 마귀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깨어라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2번째 이 시험이 오는 요인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욕심. 그렇죠?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욕심이 이제 마귀가 유혹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탁 붙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물쇠 열쇠가 탁 맞으면 착 열리는 것처럼 뭔가 그 마귀의 존재가 우리에게 생각과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을 풀어넣는데 거기에 나의 욕심이 탁 결부되면 시험 들기 쉽고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거기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 자기 욕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욕심이 들게 하고 그러면 나는 그 욕심에 끌려가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미혹돼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참 정말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3대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심. 성경에 나오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3가지가 인간의 3대 욕심입니다. 대부분 이 3가지의 욕심 안에 우리가 대부분 걸려 들어갑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뭘 좀 갖고 싶은 문제, 그 다음에 취하고 싶은 문제, 수많은 범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는 데서 오는 욕심이죠. 안목.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바로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자존감은 좋지만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죠.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혹은 인기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참 잘난 맛 좋긴 하지만 이게 욕심이 돼버리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은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혹은 즐거움에 대한 거, 이런 거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내면 시험에 들지 않겠지만, 그저 그 욕심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미혹돼서 죄를 범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생활에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는 요인이 뭐냐? 이 시험이 오는 요인, 시험을 주는 요인이 뭐냐?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첫째는 마귀요, 두 번째는 내 욕심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도 많습니다. 두려운 환경, 무서운 환경, 혹은 피하고 싶은 환경, 참 답답한 환경, 삶의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이런 환경으로 또 마귀가 틈타기도 하고요. 또 이런 환경 때문에 나의 욕심이나 어떤 것들이 다 연결돼서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렵고 참 답답하게 하는 환경이죠. 이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시험을 이기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많은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 안 하면 이 사람은 배도죠, 배도. 총칼 앞에, 총은 없었지만 그 칼 앞에 초대교회 그 황제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시련, 그런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면 그렇게 고백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이 될 수가 있지. 때로는 세상 즐거움, 유혹들이 막 나를 틈타서 그냥 거기 따라가서 시험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물질 참 많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에 요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다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한 명도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극복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시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방법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거의 100%라고 봐야죠.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내 욕심, 삶의 환경,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예수님도 지금 시험에 들 뻔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 들 뻔한 거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한 그 마음이잖아요. 감정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감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십자가의 길을 정말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두려움, 아까 세 번째 요인, 삶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정말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그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겁니다.
놀라웠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극복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방법입니다.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죠. 3번. 기도를 3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3번 하신 기도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결단이 이루어진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3번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번으로 그 감정이 극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또 갔는데 이때 극복이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가야겠다. 아버지 뜻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극복이 된 거예요. 자, 마음에서 승부가 끝나니까 해결이 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시험에서의 들지 않고 극복한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무나도 많은 시험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믿음 잃어버리기 쉽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극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먼저 우리가 마음을 먹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요즘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환경이잖아요. 저는 목회라는 것에 있어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저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코로나19에 정말 시험 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장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시험거리가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고 더 약해지지만 기도하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든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기 전에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육체의 피곤함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예수님도 지금 육체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네, 제자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서 잤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 누가 더 피곤했을까요? 선생으로서 사역하고 그 3년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네, 더 피곤하셨겠죠. 계획하고 사역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들 챙겨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 정말 피곤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을 이기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예수님께는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 시험 들지 않게 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육신의 피곤을 이길 만큼의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에 좀 절박하라고 주시는 사인 같아요. 메시지 같아요. 한국교회가 좀 더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당하고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 특별히 목회자들, 이런 절박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뜨거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나,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별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피곤을 이길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저 요즘 참 절박합니다. 예. 그래서 더 간절히 코로나를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절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거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더러운 욕심들, 나의 정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더욱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좀 들으면 좀 예배 같죠?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요즘 우리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생명의 식탁 지난 주일날 시상했습니다. 여기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선물도 가져가시고요. 또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생명의 식탁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가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도 써도 되고요. 혹은 자필로 써도 되고 컴퓨터로 쳐서 출력해도 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